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이 각자의 처소에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른바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너희가 쉽사리 내가 전해준 이 참된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자, 이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바로 이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뭔가 좋지 못한 이물질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교인들에게 바로 이 같은 조언을 하는 것은요, 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미 거짓 복음, 즉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교회는 일부 이 거짓 교사들의 이제 가르침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음식을 좀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산낙지나 돼지고기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식품만 복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어떤 고유의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이 절기들을요,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 유대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 무엇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주장들에 맞서서 너무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에 매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자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요, 바울에 의하면요, 자, 참된 복음에 이끌린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자,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들의 겉모습보다 내면을 중요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행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물리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요, 바로 이것을요, 우리부터가 벌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역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내면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들의 겉모습만 관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많을 뿐더러, 자,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저 이 목사님 앞에
출석을 찍는 것 뿐이지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사람들이 흔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그 한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크게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친구는 3남매 가운데 한 명으로 태어나세요. 자, 너무나 엄격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얼마나 보수적이고 철저하신지 하루는 3남매가 주일날 몰래 TV를 보다가 이제 아버지께 들켜서 아버지가 3남매를 앉혀놓고 TV 코드를요 가위로 조각조각 자르시더래요. 그것도 그냥 연결해 놓지 못하도록 10cm 간격으로 또각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이 애들이 사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얘들아, 우리 가정에 주일날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이거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좀 끔찍할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이 시골에 있는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딸로 태어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 주일날 TV 한번 볼 수 있는 자유도 없이 괴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3남매의 의견이 중요한데요. 자, 이 3남매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교육하시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요 그렇게 엄격한데도 의심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제일 부러운 것은요, 외아들 입장에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이 3남매가 우애가 그렇게 좋아요. 서로 돈 벌면 그냥 서로 나눠주고 사주기 바쁘고요. 그 3남매가 서로 그냥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과서에 나오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3남매가 같은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아버지와 똑같은 목사가 되기를 꿈꾸었는데 그 꿈이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3남매가 왜 그렇게 엄격한 아버지를 보면서도 이렇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존경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생명을 누리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3남매의 눈에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삶을 이 3남매가 따라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막상 신학교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제법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는 왔지만 죽어도 뭐는 되기 싫다고요? 목사는 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라 가장 우습고 가장 증오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꼽는 친구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똑같은 믿음의 가정인데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 보통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뭘 봐서 그리스도인일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할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뭘 봐서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 지금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겉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나의 입술로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나의 입술로는 정말로 나오는 말들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나의 내면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거룩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를 하고 그 어떤 예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철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몇 번씩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흠이 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내가 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점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몇 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더라도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 대신 한 가지의 종노릇을 해야 된대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나와 내 가정에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십자가도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일 수 있다라는 경고함을 받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5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참된 복음을 영접하고 마주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거절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거절해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나와 내 가정이 헛된 영광을 쫓고 나의 중심이 허망한 것에만 치우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 기쁨을 주는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로 내가 충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자꾸만 채우려고 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자꾸만 우리의 심정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자, 그것이 헛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한다면 거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거절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율법에 뭐 수천 수만 가지 그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다 인용하지는 않더라도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복음을 참되게 영접하게 되면 내면에서부터 자꾸만 더러운 것을 피하게 되고 무가치한 것을 피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무가치한 것일까?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자, 이분이랑 제가 이제 무려 12주 동안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워낙 그 신앙의 기본기, 기초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약 12주 동안 저랑 단둘이서 만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같이 성경 공부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분이 한 가지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이제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모임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모임을 이렇게 몇 개인가 봤더니 일주일에 가야 되는 모임이 8개인가 9개가 있어요. 더 많으신가 봐요. 놀라시도 않아요. 무슨 모임 가다 보니까 일주일은 7일인데 그 모임이 8개, 9개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모임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헛헛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사투리인데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네요. 헛헛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뭔가 채워지지 않고 비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모임에 참석하고, 모임이 없으면 자기가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찾아왔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이것이 너무 자기 인생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그것을 거절하고요. 자, 그리고 그 모임들을 거절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자, 물론 그토록 좋아하던 약주는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예, 끊었으면 좋겠는데 못 끊어가지고 이제 여전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결단하고 모임을 끊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제 집사님의 아내분이 참 감사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술이 취하시면 여러 가지 유행 가사, 고요한 뭐 이런 찬양이 아니죠, 이게. 가요를 막 부르고 그랬는데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울림이 주는지 벙어리가 되어도라는 찬양을 그렇게 부르더래요. 벙어리가 되어도 그러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면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실수록 그런 막 찬양을 부르면서 아내한테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크게 감동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면에서부터 더럽고 무가치한 것을 피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음행이든 호색이든 우상숭배든 주술이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끝없이 거절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열매가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너무나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소위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9가지는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속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나와 내 가정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으로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있는 희락이 내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있는 이 온유와 절제가 내게 나타나는 역사가 주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2가지 도전을요,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4가지 말씀을 계속 흐름을 타고 보았는데요. 자, 이쯤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뭘 봐서 그리스도인인가? 그동안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란 이름을 너무나 많이 불렀는데 부흥회도 참석을 하기도 하고 절기별로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데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봐서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이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인이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이니까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겉모습이 풍성하다고 해서 입술이 대단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죽어지고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비록 그 성취가 모자르고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씨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종로를 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는 의미의 주님으로 부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능력인데, 우리는 바로 그 같은 진짜 복음의 길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에 의지하여서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혹시 다른 복음에 이끌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더니 역시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2001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약 20년 동안 교회 근방에서 교회 밥을 먹는 위치인데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번도 사역을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해왔는데, 돌이켜보면 저의 사역의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입니다. 자, 제가 얼마나 건방진지 어떻게 항상 생각했냐면,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갈지라도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뜨겁다? 지금 제가 가르치잖아요. 제가 제일 뜨겁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제일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대단한 언약을 타고 난 목사 중에 목사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했던 말들이 뭐냐면요, 어떤 위험한 일들을 행하면서도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항상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뭐 하나님 손해지 제 손해겠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데 이런 나를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 사역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내가 자부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지 뭐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린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한 이유가, 두 번째로는 가만히 돌이켜 보았더니 야망 비슷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아니,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린 눈으로 봤더니 목사님이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목사님이 지나가면 그래도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지 않나요? 막 부부싸움 하다가도 목사님이 탁 나타나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 좀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뭐 싸워본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고, 특별히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목사님들은 다들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죠?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꿈꿨던 것 같아요. 야, 나도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니, 그것은 뭐 정해진 일이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되기만 하면 이제 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지나다니는 어떤 하천에 가가지고 때리기만 하면 반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종류의 어떤 야망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죽어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도 꺾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옛날에는 자부심도 있고 야망도 있어서 기세등등하게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은 자부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이래서요, 그냥 왜 사냐고 물어보면 하루하루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부족하지만 내가 죽어지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5절 말씀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할례를 받는 거나 받지 않는 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내가 새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으심을 받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살아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고 입술로만 얘기하고 그거 크다라는 거 이용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이런 종류의 삶을 가르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내 몸에 뭐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흔적.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제가 스스로 위로하고 있냐면 솔직히 이제 야망도 꺾이고 자부심도 꺾이고 하니까 이제 강단에 서서 혹은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자신 없고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요. 자,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위로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예수의 흔적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셨다. 그래서 능력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구나. 저는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너무 멀리에 두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여기 있으면 나는 저기 있고 이래서는 곤란하고요. 내가 거하는 곳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그 흔적을 따라서 부단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수의 흔적을 따라서 십자가를 붙들고 낮 시간에도 예수의 흔적을 따라서 나를 이끄실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런 저녁 시간에 특별히 지금 오늘은 불금이라고 하죠. 오늘 금요일이 불타는 거 보이세요? 저도 오늘 그 예배 시작 전에 운동 삼아 정왕동을 한 바퀴 돌아다녔는데 코로나가 있든지 말든지 막 사람들 아주 막 불타고 있더라고요. 막 이것저것에서 막 잔치를 벌이면서. 그런데 이제 막 불타고 있는 이 금요일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직분자인데 안 나가면 왠지 좀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 봐도 아니고 나는 이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는 사람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사랑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절제가 없고 정말로 정결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리들의 귀는 아둔하고 우리의 눈은 항상 악한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지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